저희들이 합독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받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감독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그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께서 영감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을 굳세어 강하 담대하며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신원을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우리의 영혼의 온전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참으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심령이여 영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베레아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듣는 자들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나 전 세계 어디서든지 듣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있고 재미도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사과나무가 사과는 맛있지만은 뿌리나 줄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뿌리, 나뭇가지, 이파리, 열매 다 같이 있어야 이게 열매가 제대로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건넘지 말고 이번에 베레아 특강은 베레아에 다 이미 배우시고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한 번 이상을 다 읽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것 중에서 어느 하나가 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은 조금은 이제 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베레아 이 특강을 듣는 동안도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성경을 좀 읽으세요.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좀 성경 읽으세요. 아주 고의적으로 힘들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늦게 읽어도요 2시간이면 다 읽으니까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웃어요? 예? 2시간이면 다 읽으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이 있는데 좀 장애가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성경이 좋은데 현재 성경이 장애가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장, 2장, 3장 이렇게 창수가 되어 있고 또 절수가 또 그 안에 창수 안에 절수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창수와 절수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이 성경에 들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 절수와 그 창수와 절수는 전혀 여러분 기억하지 마세요. 성경 읽을 때는 몇 절 읽었다 하지 말고 몇 절 읽었다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왜냐면 이것은 그 본래 이 성경 기록한 자들이 1장 이렇게 해서 또 2장 이렇게 몇 절 이게 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50장 끝절까지 그냥 계속 써내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8장 끝절까지 20절까지 그대로 계속 한 글씨로 써나간 거예요. 글을 중간에 멈췄다가 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 그런데 이제 한 400년 전에 이 독일에서 이 인쇄하는 자가 인쇄하다가 보니까 이게 성경을 좀 바쁘니까 다들 안 읽으니까 읽었던 걸 또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은 아이디어로다가 장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절수를 하다 보니까 그 후에 학자들이 그러면 이건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많이 수정된 것이지 그래서 한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1장 내용이 다르고 2장 내용이 엉뚱하게 다르고 3장 내용이 엉뚱하게 다른 줄로 알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한층부터 한 400년 전에 성경을 인쇄할 때 인쇄업자가 아주 신앙도 좋은데 이거 좋은 성경을 기억하기 좋고 또 찾고 싶을 때 처음부터 또 찾아야 되니까 뭐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다가 장수와 절수를 거기다 매겨놓은 것을 후에 학자들이 이제 더 노력해서 조금 교정을 해가지고 확정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쓰고 있는 장수 절수가 세계가 다 똑같으냐? 아니에요. 아프리카 어느 가다 보면 우리는 말라기 4장까지 있지만 거기 3장까지 밖에 없어요. 그 4장 몇 자로만 타답합니다. 왜 그래 이거와 같이 세계 어느 나라 가면 전혀 그 장이 없는 데도 있고 절수도 전혀 맞다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있는 사람은 몇 장 몇 절 그거에 대한 염두지 말고 1장에서 2장 읽을 때도 그냥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1장 읽고서 이제 2장은 또 다른 말인 게다 생각지 말고 1장 읽은 대로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안다. 성경 내용이 다 흐름을 안다. 그 이야기를 다 아는 겁니다. 로마서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왜? 장수 때문에 어려워요. 장수만 빼면 로마서 같이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너무 세상 말로 너무 까불려서 너무 쉽게 말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주 제일 쉽게 이건 이방인도 편안해. 로마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인 모두 로마인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사실 그들이 장수 절수만 초월하면요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없다는 것이 아주 확실하고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장수, 절수를 계산하면은 그 따지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야, 1장이 말이 어렵고, 2장이 더 어렵고, 3장이 더 어렵고,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으셨어요? 알으셨어요? 예, 마찬가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수, 절수, 생각자고 1절부터 쭉 13절까지 읽으면 그 얘기가 그냥 애들 놓고 얘기해도 되는, 알아들을 만큼 참 쉽게 된 겁니다. 근데 1장, 2장 따로 구분하고 1장 방이 다르고 2장 방이 다르고 3장 방이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상당히 힘들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전부가 다 아주 혼잡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잘 아시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는 전번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요한복음 16장 이 7절부터 이 1절까지 2절까지 말씀드렸죠. 3절까지 13절까지.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 안에서 지금은 성경 구조를 단거리 읽었다고 해서 또 다른 거 아닙니다. 계속 지금 그거 하려면 몇 달 가야 됩니다. 그거 끝내려면. 알아들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 정말 침례를 받고도 침례가 왜 내가 침례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그저 기독교인의 하나의 의식을 하나 치른 줄로 생각한다. 그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수없이 들었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나이가 나보다 조금 더 잡순 우리 장로님들이 있어요. 이만큼 더 잡순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나이 먹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과의 신앙의 정도가 무엇이 다르냐? 내가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없습니까? 세상에 무슨 내일 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저녁에 피곤해서 자면 내일 아침에 깬다는 보장 없고 깨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 문제 나온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는 문제 나옵니다. 할 만큼 하루를 그냥 보상받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오늘도 필요하시구나, 오늘도 필요하시구나 해서 그냥 감사하고 있다는 거지. 정말 이 나이 먹은 사람은 내일이 없잖아요. 벌써 내 동갑내기 친구들도 벌써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떠나기 다 떠난다. 이와 같이.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마지막에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 남은 여생, 이 여생이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때 마지막 그래야 이 다른 박지라서도 최후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 해서 막 사력을 다해 나가서 테이프를 끊습니다. 아주 최고의 힘을 다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저 옛날에 그 올림픽 할 때 이 황영조 선수 같은 사람들이 그 올림픽 가서 올림픽을 탔는데 그 사람 가르친 사람의 인터뷰 영상을 봤어요. 이게 음식이 말이요. 요 음식을 먹으면 20km까지는 요 음식으로 달린다. 그러면 20km 뛰거나 그 음식의 그 능력이, 효력이 몸속에 있는 효력이 다 빠진답니다. 근데 또 그러니까 그 20km 이상부터 이 발생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35km까지는 이 음식을 먹어야 그 나머지 35km로 그 힘을 다 발휘한대요. 다 하죠. 최후의 남은 5km는
5kg의 그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음식을 먹어야 그것은 바로 나머지 5kg 때 정말 주님 죽을 힘을 다해서 그때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kg, 35kg, 그 다음에 나머지 5kg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아주 그냥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것을 굉장히 아주 거기에 그냥 엄청난 신경을 쓴다. 엄청난 신경을 쓴다. 그래서 그들의 음식 먹는 걸 그래서 그 선수 음식 먹는 것을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담아서 이렇게 보는데 아주 맛없는 거, 저쪽은 맛있는 막 양념 넣어서 맛있게 먹는데 이 사람들은 막 눈이 막 화가 났어요. 맛이 없어가지고. 안 먹으면 또 혼나니까 또 먹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영양이 축적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과학이 그 한 사람에게 막 집중되어야 그래야 그 선수로 나가서도 뛸 수 있는 것이다. 그거 안 되면은 안 되네. 그러니까, 그 레이스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막 한 30km까지 일두로 갑니다. 일두 가다가 그 다음에 팍 기운이 떨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정도만 뛰고서 이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돈 받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뛰어주는 그 이상은 그 사람들이 뛸 힘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뭔데 여생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주 그거 생각해서 시몬이 정말 내일 갈는지 모르는 남은 시간에도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이것이 뭘까? 굉장히 여러분 좀 그걸 이해해 줘야 합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은 시간이 앞으로 뭐 몇십 년 남았다 하니까 아무렇게나 하려고 그러죠. 저는 아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도 아무렇게 할 수도 없고 사는 것도 아무렇게 할 수도 없고 가르치는 것도 아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도 아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남은 이 늙은이들의 이 생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들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아주 그냥 마음을 집중하셔서 좀 열어서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세상 아웃 때도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 이 중에서 또 있어서 똑같은 과정을 또 걷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다. 나 따르려면 나와 똑같은 내가 십자가 졌으면 너도 십자가 져야 된다. 똑같은 그 과정을 거치라는 겁니다. 다 거쳐오라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게요. 그래서 마치 주의 종을 하나의 완성해서 주의 종을 내보내는 것을 예수께서 뭐라고 하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살아남을 양이 있어서 이리는 뼈까지 다 먹는 게 일인데 사자는 뼈는 안 먹고 고기만 먹지만은 이리는 뼈채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가 사자 가운데가 아니라 이리 가운데 보낸 겁니다. 뼈가 남는 게 뼈도 안 남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어둡다. 이 세상은 이리와 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리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이 양이 견디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러나 그들에게 담력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그 목회가 편한 거 아닙니다. 이리 가운데 가는 겁니다. 전도사 되고 신학교 들어가려고 하지 뭐 편안하게 아주 어디 다른 큰 직장 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취직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신학교 간다고 마음 먹을 때부터 이리 가운데 가는 겁니다. 굉장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서 이 베레아 이 특강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았던 것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일 우리가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일 흔히 말하고 찬송도 많고 찬송 가사도 많고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어떻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하는 뜻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야 돼.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뜻, 예수라는 뜻이 뭐냐? 그러니까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이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이라는 것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일생을 깔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도 그냥 그 구원이라는 것을 먼저 하지 않냐고 예수라는 이름을 그저 장사하는 데도 써먹고 비 듣는 데도 써먹고 뭐 그저 누가 미면 천년 죽으라고 하면 예수로 기도합니다 하는 데도 써먹고 별짓 다 하거든요 지금요. 예, 지금 말이 안 되죠. 나 그 소리 들어서요. 나 김희동이 빨리 죽어야 해결된다고 죽으라고 기도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또거든.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죠. 나를 살으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니 말이야.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은 그 뜻이 뭐예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절 구원을 목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얻음이라 할 때 그 이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예요. 이유가 있어야 한다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란 말을 예수란 이름을 할 때는 정말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전부 뭐 근심에서 구원하고 뭐에서 죄에서도 구원하고 모든 데서 구원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예수님을 아무 얘기나 하고 말해요. 원망하고 주여 그러면 오늘 나에게 나쁘게 했으면 속상합니다. 오늘 그러면 장애가 안 나는데 장애에다 다리 뭉텅이 부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예수를 기도합니다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그럼 들어주면 예수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더라도 뭐여서 구원 기독교는 이게 예배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그렇죠. 예수 이름에 무릎 꿇으라는 게 무조건 예수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셨느니라. 영광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에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조건. 근데 그 예배는 누구 이름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가장 구원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그 사람이 대개 내가 공부한 사람들한테 그 얘기 들어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한테 교회 가면 맨 구원이나 한다고. 사랑하고 구제 좀 하고 맨 구원 한다고. 이런 소리 흔히 하는 사람들. 이럴 때 이사 공부도 한 사람이니까 그게 맞는 것인가? 나 같은 촌사람이니까 몰라서 그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어려서 절간에 가보고 안 가봤는데 어려서 15살 이전에 절간에 가봤는데 거기서는 그런 구원이라는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때 우리 처음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옵소서 하면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어. 계속 구원에 대해서 들었다. 예? 그때 가난했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구원 받으세요. 우리 천도집에서 구원 받으세요. 구원 갖다 밥 못 사 먹어요. 이론 더 보태 주시면 뭐야. 이런 사람 있었어요. 진짜 구원 받으라니까 기한이 보다 이론 더 보태 주세요. 구원 받아서 아주 순진해가지고 구원 준다니까 구원 받으러 왔는데 그가 지금 밥 못 사 먹는다는 게 그때 12원인가 그랬어요. 밥 한 공깃밥에. 그런데 10원도 안 되는 구원 준다니까 좀 아쉽다 이거죠. 그만큼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구원. 자, 예배는 예배를 무엇을 전제로 하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리죠? 구원이요. 구원. 자, 그래 교회 봉사도 다 누구 이름으로 해요? 그럼 그 뭐를 전제로 해요? 그렇죠. 모든 것에 우리가 교회 생활은 전체가 다,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해요? 그래, 기도의 그 목적이, 생명이, 궁극적인 아주 그 생명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다 복을 달라고 합니다. 복 달랄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에게 구원의, 연속된 것을 얻는 것이지, 구원과는 상관없이 딴 거,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짐이라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누가, 교회 가면 맨 구제도 하고 말이야, 좀 이렇게, 맨 구원한다고. 아주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붕사로 올 때 어떤 붕사가 그렇다. 김 목사는 구원론은 세계 제1인자라고 그런데 구원이 다 아니잖아. 사랑하라. 자기는 사랑만 전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죠. 구원은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오늘도 아주 옛날 우리 나의 정말 이거 침례를 주고 나의 목회하는데 이렇게 좀 한 그분 전화를 정말 옛날 아주 대선배 어린 때 노인네니까 90 다 됐으니까 이렇게 전화 좀 했더니 나는 김 목사의 설교 그때 40년 전에 자기 교회 와서 보혈의 능력에 대한 그 설교할 때 그때 잊을 수가 없다. 우리 교회가 그때 변화돼가지고 오늘까지 크게 변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증거할 때 구원이라는 것을 먼저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 신앙이 뭐냐? 구원.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 전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 다 그건 구원이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왜?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이니까. 그런데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말은 정말 한데 사람들이 그 구원을 말만 그러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초신자나 불신자나 초신자나 또 우리 자녀들이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자녀가 물을 때 말이요. 아버지, 이 교회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야? 링컨이 만든 건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이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고 하다는 말이 있듯이 어른이 모르면 말이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했어도 상식이란 것이 있고, 배운 것이 학교 가서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경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잘했다 애들에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되지. 교인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연한 무엇을 먹을 어린아이 있고 단단한 숨을 먹을 장성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너희가 벌써 장성한 자가 돼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터인데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연한 것도 먹지 못한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근심하고 탄식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좀 들으세요. 구원이 뭡니까? 무엇을 구원받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로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죠. 죄에서 구원이라니까 지금 여러분 자 요새 내가 물어보면요 100명이면 한 사람 대답하기 어려워요. 예. 아는 것 같으면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 죄에서 구원이라니까 나 죄 안 짓고 사는 거 그거만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야. 내가 어떤 육신의 허물을 가지고 살지 않는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난 죄에서 구원받아. 그러니까 또 넘어져요. 그 사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 같고 했던 사람도 얼마 뒤에 보면 교회에서 엉뚱한 짓도 교회에서 정말 싸가지 없는 짓도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게 완전히 고기가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성경이요. 구원을 말이야. 정말 얻어라 하는 말도 있고 구원 얻어라. 구원 얻으랴. 구원 얻었다. 이런 말들이 있다. 성경에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으라. 얻었다,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라, 얻으리라, 얻었다. 다시 해봅시다. 구원을 얻으리라, 얻었다. 얻으리라, 얻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왜 그런 게 헷갈리다. 어디 찬송가에도 어디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어디가는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데 있고 헷갈리는 것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제가 헛되게 합니다. 교회에서 한동안 열심히 있고 뭐고 아주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 것 같지만 아주 확각 돌아서는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구원을 뭐라고 했죠? 저 뒤에서 안 보이죠? 글씨 보여요? 예.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구원을 그 다음에 늙으니까 글씨도 지나같이 서지네. 아니 확실히 좀 달라져요. 근데 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시제 차이가 있거든. 얻으라는 것은 아직 못 얻었을 때 얘기한단 말이야. 그건 얻으리라는 것은 소망 준단 말이야. 그럼 얻을 것이다. 그러다 얻었다 하고 아주 점찍는다. 아주 다 소요. 이건 시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난다. 어느 때를 말하고는 시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냐? 죄에서 구원을 얻으라, 죄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 다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 뭐라고 하니?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에서 구원을 얻으라 합니다. 뭐예요? 더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시작. 시작. 율법이 없으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란 자체가 없어요. 율법이 의가 되기 때문에, 의가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의가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의를 하나님 내놓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이야. 자, 한번 보다 또 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읽어보세요. 55절인가 난 모르겠네. 제 권능은 사망이다. 아니, 제 권능은 사망이다. 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굉장히 중요한 게 잘 아주 외우세요.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아주 이 율법은 말이야. 율법은 죄의 아주 권능이에요. 죄의 권능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으면 무슨 종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의 종,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배울 만데요. 정말 아주 심각하지만은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울까봐 겁나요. 그러나 정말 그래도 잘 들어야 한다고 나는 아주 권하고 싶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몇 주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서 구원받으라고요? 그 여러분 율법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뭐예요? 영원히 뭐예요? 만들어라고.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인 안 되려면.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확정하신 것이라고 이게. 그러면 자, 이것을 이 율법에서 내가 벗어나는데 벗어나는 방법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믿음의 침례라는 것인데요. 침례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는 자꾸 얘기하는데 침례기호라고 그러잖아요. 침례가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서 닭다리 갖다가 기름튀기도 건졌다 넣었다 건져내는 거,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라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침례기호라는 것은 침례라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험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침례는 왜 침례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나는 거거든요. 시작하는 거듭나는 거예요. 옛사람을 침례받은 사람은 이거 관계없어요. 이제 율법을 장사 지낸 겁니다. 율법에서 이미 장사 지내고 바로 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죠. 물로서 옛사람을 장차 지내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또 읽어보자.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왜 물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고, 우리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이거 우리 그동안에 많이 배웠으니까 잘 알죠. 그래서 이 침례라는 믿음이 굉장히, 이것은 체험의 믿음.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체험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당신이 체험한 거예요. 침례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고집세서 침례 못 받은 사람 손들어요. 어따 선두 같으네. 원래 간첩 손들어면 손든대야. 갑자기 간첩 손들어라면 자기도 모르게 손든대요. 아주 틀림없네 아주 그냥. 이따 또 써먹겠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근데 침례 받으니까 물이 뜨거워요, 시원해요? 시원해도 뜨겁는 죽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 죽는 시체가 물이 뜨겁다고 아이 뜨거워 안 죽을래 하고 나오나? 야, 뭐 그가 뜨거우냐 뭐냐 강이냐 뭐 목욕탕이냐 그 상관없어요. 물에 잠겼느냐 하는 것이죠.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장례것은 바로 장례 지냈다. 침례라는 뜻은 원래 장사 지내다. 이래도 장사 지내다. 그래서요, 이 장사 지낼 때, 그래서 이 한국 성경을 번역해 올 때, 중국에서 제일 처음에 한국에 신자가 한도 없을 때, 중국에서 먼저 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온 책이 있어요. 그게 최초의 선교사가 그거 왔으나, 부둣가에서 그는 죽었어요. 더 이상 진행 못했어요. 그 책만 나 번역이 됐다. 근데 그러니까 이 번역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 그 번역된 책이 말이에요. 그 중국서 번역을 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사고력으로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불교의 영향을 우리보다 먼저 받았죠. 그래서 침례라는 번역을 침례가 장사 지낸다. 그 장사 지낸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장사 지낼 때 어떻게 하는가? 장사인데. 이 세상 사람 장사 지내 못하나? 기독교는 침례 주는데 물 세 방울 땅 세 방울 떨어뜨리거든? 근데 불교에서도 사람이 죽었을 때 염을 때 물을 세 방울 이마에다 떨어뜨립니다.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용어가 어디 용어라고요? 불교 용어예요, 원래. 어디의 용어예요? 거기서 어느 때 쓴다고요? 염을 때, 장사 지낼 때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용어예요. 세례라는 용어가 불교에서 쓰는 장사 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 물 3번 찌르는 거나 던지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티스라는 것을 그걸 갖다가 번역을 세례라고 하는 게 맞는다 해서 세례라고 번역도. 그래서 세례라고 번역된 우리나라 성경 혹은 일본에 한두 개 있고 중국에 있고 그 다음에 없어요. 세례한 데가 없어요. 전부 바티스트죠. 전부 침례죠. 세례라는 말로 번역된 것은 중국의 일부, 우리나라는 거의 다, 그 일본에 조금 있고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번역을 안 씁니다. 그냥 원문대로 그냥 바티스트라고 쓰죠. 근데 이걸 번역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례랑 여기서 전부 성경 세례도 있죠. 지금 이제 물론 침례로 된 데도 있습니다. 성경 이제 그런 책도 나왔는데요. 이건 장사 지낸다 이게. 뭐 한다? 뭘 장사 지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 이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남편이 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면 너 이건 음부다. 그런데 내 남편이 죽은다면은 자유다. 얼마든 내가 시집갈 수 있다. 하고 노마세도 말했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니 바로 장사 지내기 전에는 항상 율법 아래 있지만 장사 지낸다면은 이제 너는 거기서 자유다. 나는 자유다. 이제 난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야. 노마서 7장에 이렇게 말했다.
자, 이해하시죠? 예? 예,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을 얻으라 하면 다른 말로 한다면 뭐라? 믿고 뭐라?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뭐라? 믿고 뭐라? 너 예수 믿고 뭐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고 침례받아라. 예수 믿고 침례받아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 말이야, 아는 채우고도 이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내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침례받아야 구원받냐, 침례가 구원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도, 다른 교회 목사들도, 요 지석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 난. 근데 믿고와 침례와 이것은 같은 의미라, 같은 하나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옆 사람도 얘기해봐. 1분 동안 얘기해봐. 옆 사람도 얘기해봐. 이거 모르면 안 되면 지나면 안 돼. 이거 난 참을 죽을 때까지 영원히 아주 자손들에게도 다 알려줘야 일이야. 빨리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장로님들도 얘기하세요. 괜히 아는 체하고 하지 말고. 예? 아주 나를 초월하려고 그러냐. 가만히 있어 이제. 자, 그래서 이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되려면은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면 교인 되나? 침례를 받아야 한다요. 세례 받으면 됩니까?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교인이 되는 첫째 의미예요. 알았어요? 근데 자, 이 구원 얻더라. 그냥 율법에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응? 율법에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 과연 여러분 침례받아서 율법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항상 율법의 종이 되고 있죠. 에? 그래서 그 로마서 5장부터 7장까지 다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 율법의 종이 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은혜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율법의 종이 되었다 이거야. 너는 항상 율법의 두려움, 율법으로 벌써 남을 정죄하고 또 자기는 두려워하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니까, 그리고 율법만 자기가 지켰으면 나는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율법대로 행해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거든. 이제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뜻대로예요. 아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뜻대로요. 구원을 얻어야.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오자마자 참으로 이 율법에서 자유 얻었는가? 그게 뭐냐니, 그다 율법의 권능이 뭐라서? 율법의 권능 죄. 죄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야. 율법에서 구원을 얻으면 어디서 구원받아요? 죄에서. 당신이 지금 죄에서 구원받는 안마다 당신이 잘할 수 있어요. 당신이 잘할 수 있다고요. 당신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당신 잘할 수 있고, 근데 자기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도 모르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면서 와서 그냥 쫙 기도만 하고 여샤만 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당장은 아주 뭐 힘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불행하죠. 진짜 불행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서 말하면서 합시다. 죄값은 뭐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율법은 죄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율법 아래 있으면 죄 아래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당연히 사망으로 마감할 사람이다. 아주 이건 이 셋은 하나예요, 하나. 예? 그래서 율법에서 구원받아라, 죄에서 구원받아라, 사망에서 구원받아라, 이 뜻이거든요. 예? 다 한 세 번씩 해요. 큰 소리 10번 해도 좋아. 시작. 자, 내영원아. 시작. 또요, 또. 또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거에 연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당신이 율법에서 구원받지 못했지만,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했지만, 당연히 지금 당신은 죽을 사람이요. 세상 말로 뒤질 사람이요. 지옥 갈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라 하세요? 예수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했나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말씀에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가 귀신도 얼마나 신일동 있는 귀신 다 쫓고 대리동 있는 귀신 다 쫓아나이다 해도 난 널 모른다. 왜? 그러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결국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여러분 자손들에도 가르쳐줘야 합니다. 빨리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게. 예? 여러분 기인전으로 자기가 기인전처럼 보면서 난 기인전성이야. 난 이만큼 나는 하늘나라 안방에 아주 들어가기로 약속됐다. 천만의 말씀 헛간이 들어가기도 어려워.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바로 구원을 여러분이 그 귀신 쫓는 믿음보다 말이요. 더한 믿음 뭐가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여기와 인연을 끊는다는 것을 믿어요. 어떤 사람 말이요. 이 시인데 요새 그 이선생 잘 있어요? 나 그 이혼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혼자 사세요? 나 박신혜 집에 왔어요. 이 시대하고 상관도 없다고 한다, 얘.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율법에 씹었다가 율법 안에 있다가 어디로 왔어요? 예수에게로 왔다는 게 완전히. 그래서 거기서 결혼에 대해서 넘어서 그렇게 결혼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있죠? 네, 7장 3절입니다. 로마서 7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보십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의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렇게 아주 거기까지 아주 현실을 비교해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간단하다는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떠나와요. 그래서 이 귀신 쫓았다고 하는 자기의 이력, 관록, 이것 가지고는 자기 영혼을 보장 못합니다. 말하지 않아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했나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니 귀신 쫓아도 지옥 간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아니고 그렇게 귀신 쫓은 거 가지고는 그가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도 귀신 쫓읍시다. 귀신 쫓는데요. 내가 귀신 쫓나. 귀신이 그 사람 보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 보고 나가요? 예수 보고 나가고 예수를 부르면서 예수를 앞에서 나가는 것이지 그 사람 코가 무서워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눈이 무서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귀신이 알아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알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구원의 표적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뭐요? 구원의 표는 그래서 자 마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 정말 우리는 듣고 믿는 것인데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근데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다. 예. 침례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체험인가, 중요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치려도 이래 돼. 옛날에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의 침례를 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주 300년경에 침례를 하지 마라. 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령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정권을 다 모든 종교의 통합 종교를 지배하면서 내 명령을 따르라. 그래서 기독교의 알맹이는 자기들이 좀 이용하되, 그러니까 침례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세례를 바꿔라. 이게 여기다 물 찍는 물을 이렇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다 물을 찍는 거를 하라. 이렇게 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세례를 뿌리치 지금 장로교나 감리교 세례도 하죠. 근데 성경 같은 건 침례를 원하면 침례를 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법에는. 근데 이 세례를 뿌리 찾아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로마 황제까지 간다. 주 313년경에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아직 똑대 그 날짜는 좀 아직 기억 못합니다. 잃어버려서. 근데 그때 청년들이 말이요, 나는 교황의 말대로 세례받는 걸 거부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대로 침례받겠습니다 하니까 교황이 화가 나서 침례를 줘라. 쟤들 요구하는 대로 침례 줘라. 그리고 그대로 물속에 익사시켜라 해서 18 청년이 처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냥 침례받으라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죽으면서도 또 가다 침례받고 죽고 침례 죽고. 이래서 그때부터 막 다른 사람들도 말이야, 세례받던 사람도 내가 이제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교황의 억압에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내가 세례받는데 아니야, 나 침례받을게. 이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침례를 또 받으니까 재침례받았다. 재침례가 아니죠. 세례받은 사람이 또 오셨다고 해서 그들은 재침례 받았다 해서 아나바티스라고 이렇게 해서 핍박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이는 줄 알면서 막 줄줄이 막 침례받는다. 죽이는 줄 뻔히 알면서 죽어. 막 화형도 시키고 물에 익사도 시키고 그런데도 계속 침례받는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가톨릭이 우리가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 안에 속해 있을 때가 약 1200년 동안입니다. 120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나왔는데 1200년 동안 5천만 명이 죽었다는 이거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나와 있다. 5천만 명. 우리나라 남북한 모르죠. 이 남한의 인구만큼 다 침례 때문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기독교 순교사라는 것이 침례를 받은 사람 때문에 순교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침례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겁니다. 전 세계가. 이만큼 침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침례로 인해서는 뭐 순교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나도 야 정말 이게 신앙이다. 정단 침례. 그래서 내가 이걸 처음부터 다 그런 것을 배우고 알고 나서 탁 내가 안 그래. 그 신학교도 대학까지 할 때는 학부 할 때는 그까지는 그렇게 몰랐는데 대학원 하면서 내가 연구하고 보니까 난 침례교할 그 대한 장로교 신학교 나왔어도 내가 침례교를 한 겁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이거든.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자기 침례받다는 데는 자부심, 긍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그러면 침례를 우리가 믿고 침례받으면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자유하다. 율법을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이제 얻으리라. 네가 율법에서 해방만 되면 죄에서 구원 얻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언제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 안 질까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해보세요. 당신 마음에 말이야. 어떻게 하면 죄 안 질까 하지? 예? 어떻게 하면 죄, 아이고 이러면 죄다. 이런 좀, 아이고 오늘 이러면 죄질까? 저러면 죄일까? 하지? 죄 안 질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실까 할까?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질까 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알아서 요게 맞을까? 요게 맞을까? 여보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저 죄에 앉았다 남같이 저 사람같이 허물을 지지 않았다 하면 굉장히 큰 가치하고 막 한데 요즘은 나를 하도 그냥 막 때려놔가지고 근데 저는 그건 누가 뭐라 해도 그건 저와 상관없습니다. 어떤 말든 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니까 어떤 뭐라고 별세 또 뒤에 후렴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문제에서 그것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으니까 난 죄 안 진다. 난 죄 안 진다. 근데 죄는 내가 볼 때 나보다 더 죄를 졌다. 큰 죄 졌다. 이걸 더 비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가 그러거든. 바로 이제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지만은 뭐라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자는 지옥 가요. 근데 하여간이와 형제를 미우는 자보다 살인한 자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 낮은 것이 없어요. 너 간음하지 마라 했지만은 음욕 품지 마라. 음욕 품는 자는 이미 간음 자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저 사람 나보다 죄를 더 나쁘게 졌으니까 나쁜 놈이다. 나는 그런 마음이야. 어쨌든 간에 난 죄에 앉았으니까 난 좋은 놈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건 아무 주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죄랑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큰 죄, 적은 죄 계산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요. 아니 거짓말하지 말아서 큰 죄, 적은 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 손들어. 아니 뭐 안 들어 다. 정말 진짜 거짓말을 하는 욕이 다 있네. 우리 다 죄가 큰 죄, 적은 죄 계산하잖아요. 따지잖아요. 절실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손 안 들어? 손 들어봐요. 솔직히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도 손 들어야 합니다. 큰 죄, 적은 죄를 여러분 서울질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서울질하죠?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런 아주 없는 것은 부처 가슴이더냐, 부처 가슴이 들어앉았든지 그렇지. 이거 신적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알아서 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의 경중을 계산한 서울질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보다 자기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말이야 죄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고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면 조금 동안
뭐 묻은 게 나무란다는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죄의 경중을 얘기한다. 예? 바로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 품는 자나 간음한 자나 주님은 이 경중 따지 않아요. 다 죄예요. 그냥 또 똑같습니다. 미혼자나 살인자나 똑같아요. 경중이 없어요. 그냥 죄예요. 그냥 너는 반만 죽으면 되고 너는 더 죽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죄의 경중을 여러분 마음속에 죄에 대한 경중을 이거 다루면 다 저울질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러분 못하면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라고. 그럼 당신은 침례받아서 헛받은 것이고 그 믿음도 헛것이고 다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뭐를 따지면은 저울질하 경중을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도둑질 안 했다. 탐심 먹으면 뭔 자라? 도둑질한 자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해결 안 하면 여러분 평생 수고해도 할 수 없어요. 누가 안 말해도 나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내일 죽을런지 모르니까 아주 주님 앞에서 아주 기쁨으로 가야 돼요. 나는 구원받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면은 너는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다. 여기는 아직까지 죽은 사람 많지만 나는 얻었다. 얻었다 이거야. 정말 아니 내가 얻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아니 이해하시느냐고요? 옆구리 찌르고 절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주 우리 이 문제 해결해야 그 다음 주간에 할 문제도 해결하고 계속 해나갈 수 있어요. 오늘은요 여러분 마음에 죄의 경중을 다루는 그런 양심, 더 나아가면 그 악심, 그런 아주 못난 이 양심이 있다면 이것을 빨리 장사 지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해방돼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우리는 어제 구원받은 어제 율법에서 그런데 여기서 얻지 못하면 죄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러면 사망은 당연히 지옥에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당연히 지옥에 갑니다. 아니야, 정말 이거 지금 우리는 아주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러 보라는 거예요. 너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러 보라는 거예요. 왜? 너는 지금 이거 해보다 넌 지옥 가게 됐는데 네가 그 경중을 따지면 큰일 나요. 자, 올해 시간에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찬송 뭐죠? 몇 번이죠? 202장. 자, 202장 찬송.
그래서 우리가 싸납게 기도하고 싸납게 살고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침례받은 믿음, 침례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구원? 죄에서가 아니라 죄라는 걸 알기 전에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아는 거예요. 뭐죠? 구원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침례받아서 여전히 벌써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항상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불안하고 마음에 항상 낙심하고 계속 뭐지 않습니까? 이거 끝없이 당신은 죄 때문에 당신은 계속 시험 들지 않아? 죄 때문에 속상하고 죄 때문에 억울하고 뭐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 가질 수 없죠.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기쁨이라는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잘 알으신가? 또 오늘까지 이것을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큰 문제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